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6절과 7절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6절은 도덕법의 유용성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번을 보면 참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 도덕법 아래에서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은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이 먹지 말라 한 이 하나의 계명, 이것이 이 행위 언약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특별히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행위 언약의 최초의 계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행위 언약은 하지 말라는 이 금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지 명령. 이것을 금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금지 명령 하나만 있었을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서가 우리의 수중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성경 전체 계시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원본은 없지만 계약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면 원래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축복과 저주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령, 금지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축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다만 인간이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축복이 아닌 저주의 내용만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했던 이 금지 명령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어진 명령이었고, 그 기간 동안을 잘 지켜서 순종했더라면 그 후에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주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영광스러운 축복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럴 때 이 영원한이란 단지 생명이 오래도록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의 축복이 행위 언약을 지켰을 때, 이것도 무한정 영원히 먹지 말라가 아니라 주어진 기간 동안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먹지 말라. 그런데 그 기간을 못 기다리고 그냥 따 먹은 거죠. 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이거 아빠 오실 때까지 이거는 참아야 돼, 이거 있잖아요. 아빠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
그러면 아이는 그 앞에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이걸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이러는 거죠.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애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맛을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푹 파먹는 거예요. 예.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킨 거예요. 물론 이것을 못 지키게 하는 유혹이 있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그 사탄의 유혹에 마음에 있는 욕심이 반응을 하니까 이것이 그만 행동으로 옮겨지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법을 주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이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법이 타락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행위 언약의 법은 이것은 앞에 말한 행위 언약의 법입니다. 행위 언약의 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완전한 의의 규범이 되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신의 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되어 십계명으로 전달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행위 언약의 이 법이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십계명으로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계명은 반드시 10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모세에게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전에는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 법들이 인간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법을 주셨고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도덕법. 지금 여기 이 3절 보게 되면은 1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흔히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이외에 이렇게 얘기해요. 즉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덕법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든 다 지켜야만 하는, 즉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법이에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을 맺을 때에 이 도덕법을 가지고 언약식을 거행을 하게 돼요.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거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로 주시는 법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주시는 법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법이고요. 의식법이라고 불러요. 어떤 제사의식을 행하게 하는 이 제사법 혹은 의식법을 주셨고요.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삶을 사는 시민법 혹은 재판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종류의 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는 십계명, 즉 도덕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제사법, 즉 의식법을 주셨고, 세 번째는 시민법, 즉 국민, 국가,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때 필요한 법이에요. 혹은 재판법, 이제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하나님이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법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할 때 십계명을 반포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법도 주시고 시민법도 주시는데, 알고 보면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즉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첫째,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세상에 신이라고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를 딱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상상력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계시한 그대로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면 인간의 상상력이 거기에 마음대로 동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이 돌로, 나무로 혹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길이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수염은 만들어야 될까요? 면도 싹 시켜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코는 매부리코로 해야 될까요? 뾰족코로 해야 될까요? 납작코로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만들게 돼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사람마다 귀에 대해서 정말 복 있는 귀는 어떤 귀냐? 이 관상가들의 의견이 많이 거기에 이제 또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눈과 눈 사이 이 미간의 간격은 얼마나 할까? 이런 것들도 인간의 상상 토론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인간의 상상력이 가미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디 가면은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인도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인도 신전에 가면요,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거기에 막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기기묘묘한 온갖 종류의 이 신의 모양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게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넘어서서, 즉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인간이 마음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팔은 몇 개나 될까? 그는 좀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뭐 손 2개가 되겠지요. 그러나 불교에도 보게 되면은 이 팔이 굉장히 많이 달린 뭐 그런 부처도 있잖아요. 천소관음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공작들 그저 이 꽁지 펴듯 이 손을 쫙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죠 부채살 펼치듯이 그렇게 된 그런 뭐 부처도 있잖아요. 이게 천소관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손이 1000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나 이런데 손 1000개를 그려놓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수십 개의 손을 이렇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상상이죠. 근데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 뭐 진해 같은 거에서 나온 거죠. 진해를 보게 되면은 이게 발이 몇 개예요? 진해가 굉장히 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형상화시키고 하면서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심각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가 그냥 넣고 그걸 사용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건 아주 금물입니다. 저는 이제 영어에서 이 사람들이 오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별 짓들을 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도 그냥 God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God 이게 욕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Christ, Jesus Christ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습니다가 말 아닙니다. 맙소사 뭐 이런 정도의 말이 되는 거예요. Jesus Christ 하면은 맙소사.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날을 지정하여 그 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삶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안식일은 성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것을 안식일 하나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타락 이후에 이 4가지 법은 그냥 어디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처음에는 이 4가지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처음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담한테 배운 거죠. 아담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즉 이 예배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므로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예배의 원리는 양을 드려라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자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의 깨끗함은 제물 그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즉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의식을 잘 꾸미는데 예배의 성공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동원하고 여기에 각종 장식을 동원하고 음악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야 그 예배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사회자 겸 설교자 외에 좀 더 올라오면 기도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을 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요, 루터교 예배 드리는 곳에 갔더니 이 루터교는 옛날 천주교에서 넘어온 그 예배 의식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앞에서 깃발 든 사람, 촛불 든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가운 입고 다 쫙 섭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 성경 봉독 해가지고서는 다 가운을 입고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깃발부터 들고 딱 들어가는 거죠. 촛불 이 장식된 이 등불 들고 탁 들어가요. 쫙 들어오면 예배 분위기가 쫙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와서 촛불 딱 위치시켜 놓고 깃발 딱 위치시켜 놓고 막 하면서 천주교는 그것보다 더합니다. 천주교는요, 예배 드리는 신부, 주임 신부가요, 모자를 쓰는데 이게 보통 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주 그 고급 요리집에 가게 되면 요리사들이 모자를 쓰잖아요. 하얀 이게 챙 높이 솟은, 이게 높일수록 권위 있는 요리사입니다. 요리장, 제일 요리장은요,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 밑에 있는 그 중간 간부 모자하고 그 다음에 제일 꼬레비 모자하고 달라요, 높이가. 그런데 천주교에 가면은 그래요. 천주교에 가면은 이게 보통 모자가 아닙니다. 옷도 그냥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 입고요. 한꺼번에 수십 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옆에 쫙 늘어섭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동안 내내 쫙 늘어서 가지고 다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분위기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법들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십계명을 해설하는 이 해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법으로, 또 제사법으로, 또 시민법 혹은 재판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지켜서 구원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즉, 법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인다. 법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인다. 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즉, 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계시예요. 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이 애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동네 애한테 맨날 맞고 와. 하긴 뭐 맞았다고 해야 뭐 피 흘릴 만큼 맞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애 꼬맹이들은 뭐 잘 놀도 자기가 실컷 때리다가도 한 대만 여기 딱 맞으면 엥 하고 울잖아요. 맘 약한 애들은 자기가 더 많이 때렸는데 지가 울고 오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게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애들 싸움이 누구 싸움이 된다? 어른 싸움이 된다. 동네에서도 막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유치부, 유아부 보내놓으면 애들이 밀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밀쳐야 무슨 뇌진탕나게 밀치는 일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톡 하면은 엥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애가 엥 그러면 엄마도 뭐가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교회 갔더니 누가 맨날 괴롭혀,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애가 목사님 아들이었으면 우리 목사님 애 때문에 교회 못 다녀 이런 말 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집의 아들이 그랬으면 장로님 때문에 우리 애가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근데 한 번은요, 제 아는 분은 이랬어요. 애가 몇 번 울고 들어오니까 애를 혼낸 거예요. 애를. 너 이 녀석! 앞으로 누가 너 때리거든 돌 집어서 때려. 그 아버지가 아이한테 뭘 가르친 거예요? 앞으로 골목에 가서 누가 한 대 때리거든 돌을 집어서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아이한테 가르칠 게 있지. 근데 아버지가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걸까요? 아버지의 포악함이 나타난 걸까요? 그게 이 아버지의 본성을 나타낸 거예요. 아버지의 본성. 난 어디 가서 손해보는 거, 난 손해 못 본다. 난 돌 집어서라도 한 대 때리고 온다. 이런 어떤 생각. 이게 이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그의 교훈과 그의 명령과 그의 법은 그 명령과 교훈과 법을 준 분의 성품을 나타내요.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네 먹을 이 밭을 추수할 때 나락을 걷어가지 마라 이렇게 율법이 말씀했어요. 그 명령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나락을 걷어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룻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참 이 고향으로 시어머니 고향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산업이 없으니까 나락 주우러 간 거죠. 나락 주우러 가서 그거 주워다가 그거를 찧어서 먹은 거예요. 그것이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서 우리에게 이 법을 지켜서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로는 이와 사실은 같은 것이지만 동전의 또 다른 면인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알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셔서, 이 법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어느 부분에선가는 이 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은 1번은 지키는데 2번은 안 지켜요. 어떤 사람은 2번은 지키는데 1번은 안 지켜요.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나는 13579를 잘 지키는데 2468, 10은 못 지킨다. 이러면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악된 본성,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율법이 이제 쓸데없냐? 아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익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게 되는 거죠. 이 겸비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겸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는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거룩한 법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원리들이 오늘 이 19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제 6절 봅니다. 도덕법의 유용성. 참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 도덕법 아래에서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법을 지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 도덕법을 지킴으로 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거나 혹은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신자들이에요. 참신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즉 도덕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는 생활의 법칙으로서 법을 따라 행하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구속한다. 또한 자신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의 죄악된 오염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살펴서 더욱 깊이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 겸손해지며 죄를 미워하게 된다. 더불어 그리스도와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게 한다. 즉 죄를 깨닫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소망할 때 그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 10번 마찬가지로 도덕법은 죄를 금지하므로 거듭난 자들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용하다. 그들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과 미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 법에 의해서 나 자신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덕법이 경고하는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즉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 왜? 다시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도덕법의 경고는 그들이 죄가 당연히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즉 심판을 받아야 된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또 이 생에서 어떤 고통이 기다리는지 보여준다. 즉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죄의 결과,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행했던 어떤 일들은 불평,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고통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마음속에서 그치고 말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죄를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현실에서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어떤 고통이 기다리는지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도덕법의 약속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과 도덕법을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도덕법은 행위 언약으로서 그들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저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가 도덕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 즉, 이 율법을, 도덕법을 지켜서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이 도덕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이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으로 법을 안 지키고 은혜 아래 없고 없음으로 법을 지키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에 가면은 복음의 은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덕법의 유용성은 복음의 은혜와 상반되지 않고 그랬어요. 즉,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법을 지킴으로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복음의 은혜와 서로 상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충되지 않고 조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거나 능력 있게 하여 도덕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실천을 요구하는 것들을 자유롭고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즉, 성령께서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쁘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억제해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법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법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나타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율법, 성령의 율법을 사용하시는 이런 장면, 이것이 요 7절에 나옵니다. 7장, 요 로마서 7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법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때는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즉, 나는 법을 다 지키는 줄로 생각했어요. 혹은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러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의미를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작용이 누구의 역사냐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속으로 절망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정말 험악한 죄인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혹은 겸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